기도하고 오늘 정복시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요일 저녁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힘을 다해서 달려와 이 자리에 나와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은 지치고 우리들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는 집중력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태초시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잠깐만요. 정착이 아니라 뭐죠? 정복. 정복시대, 정착시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태초시대부터. 네, 천천히 한번 갑니다. 태초시대 준비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착시대. 정복시대. 정착시대. 통일왕국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유다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착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죠. 그 다음에 남유다, 유다왕국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귀환시대. 그러니까 스토리로 여러분이 이어가시면 돼요. 왕국이 생겼어요. 분열이 됐네요. 그 가운데서 남유다 중심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시대가 왔어요. 그와 함께 뒤에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포로 시대니까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침묵 시대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중요합니다. 책이 바뀌었어? 참고서가 바뀌었구나.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태초시대부터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정착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유다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정복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리마인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그 중에서 39권에 해당되는 구약을 관점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안경이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안경,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죠? 그렇죠. 자동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돼. 뭐 어떤 관점?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뭐죠? 시작.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영토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주권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권을 누가 쥐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 이양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치열하게 또 삶을 살아가고 또 내일도 하루 살아갈 텐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노는 날이네요. 하은이 출근 안 하죠? 네. 근데 공부해야 돼. 아, 쌤이 이따 얘기해줘. 그래. 나 1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 그래요. 영현이 내일 학교 안 가죠? 네. 그래요. 뭐 무슨 또 뭐 수업이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수업 없고 저도 그냥 과제. 과제. 민선이 내일 출근합니까? 안 합니다. 5월 5일, 8일, 15일 다 쉬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일요일은 다 일해. 이거 줬다고 해야 주말을 될지. 포기하고. 그래. 우리 상원이는 요즘 아주 좋은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 또 상원이도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각자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가느냐면 아까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침노, 쟁취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쟁취하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쟁취와 투쟁 가운데 어떤 의미로 그것을 해석해 볼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이 주권적인 의미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투쟁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침노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침노라는 건 뭐냐? 투쟁하는 거야. 쟁취하는 거야. 그럼 뭘 쟁취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 오늘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 날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묵상, 돌아봄, 또 순간순간을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작업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의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시작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사모 가족 막내 이모님네 가족과 장모님 오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막내 이모님네 아들이 길병원 레지던트 의사예요. 커피를 새벽 5시에 가지고 와서 딱 테이블에 놓고 그날 저녁 8시까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 이해는 안 가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그런가. 이제 민선이는 어느 정도 알겠다마는. 근데 아무튼 너무 삶 자체가 너무 바쁜 거야.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자주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좀 자기 스스로도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의 치열한 삶의 부딪힘 속에 살아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하고 걸어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본인도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도 신앙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신앙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가 뭘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뭔가 일이 많아서요. 이거는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면 바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되나? 편하죠. 그냥 내 삶만 충실하게 살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편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죠. 우리는 항아리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항아리인데 우리는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밑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메꿔져야 그 다음에 채워져도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세상적 가치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라 이 말이야. 이 세상 속에서도 재밌고 즐겁게 누리며 사시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빈곤해야 되고 어디에도 성경 그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만몬은 뭐냐? 물질의 신이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거.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건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합니다. 주의가 들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거에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만모니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단순히 지금 여기서 지식 정보만 채우려고 귀만 이따시만하게 머리만 이따시만하게 키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므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통전적이라고 하죠. 통전적,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즉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오늘 온 시간 우리는 모인 거야. 피곤해, 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요 몇 주째 계속 학계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를 얘기할 거예요. 네. 성벽을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3차 귀환 때야. 느헤미야는 마지막입니다. 말미.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나 침묵 시대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 삶과 내 형편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성전 짓는 것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지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삶의 일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 마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돼버렸잖아요. 아수르에 섞이는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에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남유다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접근을 하죠. 우리도 같이 짓자. 이 같이 짓자고 하는 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들이 내세웠던 건 우리도 사실은 북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우리도 이스라엘의 피가 있잖아. 반반 섞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같이 껴줘라. 남녀 절대 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빡쳐가지고 페르시아에다 거짓 상소문을 올려요. 저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지으면서 쿠데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방해 끝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게 멈춰버려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상원이하고도 지금 시작 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가중이 돼요.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적응하느라 또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저런 것 때문에 혹시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저부터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요,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는 올해 연말에 응시해서 내년에 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THM, 이제 박사 전 석사인데요. THM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칼을 또 갈려고 그래요. 바짝. 다 졸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변해가는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신학, 그리고 바른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넓고 확장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성 부분에 있어서도 채워져야 돼. 그래서 누가 좋냐? 여러분들이 좋는 거야. 내가 이걸 채워서 뭐 하겠어? 나 혼자 그냥 만족하며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 한 해가 또다시 우리 모두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칼을 좀 갈려고 합니다. 침노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삶이. 네. 정복시대 침노하는 겁니다. 어딜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족 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자, 우리가 나라의 3요소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땅, 자손, 복. 복,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자, 자손은 그들이 민족으로서 발현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순간이 언제냐? 출애굽 시대 때. 그러니까 족장 시대 마지막 족장이 누구였죠? 요셉, 요셉이었죠. 아이, 야요 네 명의 족장. 아는 누구요? 아브라함, 이는, 이삭, 야는, 야곱, 요는. 요셉. 그런 의미에서 창타 홍벨도 한번 해볼까요? 창은 무슨 시대? 청. 창 어떤 사건? 창. 창조. 네, 창조. 그 다음에 타는? 타락, 타락. 홍원? 홍해? 홍수. 홍은혜 목사님? 네. 홍수. 그 다음에 벨은 뭐예요? 바벨타, 바벨탑. 네. 그 원역사 때 일어났던 이 네 가지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 선민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이 네 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를 졌느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초 원형의 공간 속에서 죄를 진 거죠. 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창조한 자연 만물 중에 선악과를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위치라고 했습니다. 위치. 정확하게 그 선악과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 그렇죠. 동산 중앙입니다. 늘 보여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순종, 즉 신위.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있죠? 신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깨졌어.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타락이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쫓겨나야 될 거 아니야. 아웃됐죠? 근데 그냥 아웃되고 끝나면 우리는 그냥 끝이야. 말 그대로 끝.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 여기선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어떤 죽음,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그렇죠. 자,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지.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또 무슨 소리냐?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우리가 떨어진다라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그 순간.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만큼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그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진짜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앞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부재, 거기가 그곳이 그 순간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예수님 오늘 날 하은이한테 일어나서 하은아 오늘 이 밤에 나랑 갈 데가 있다. 어디 갑니까?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물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하드코어긴 한데 가자. 그럼 여러분 가겠는가? 몇몇 친구들이 간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썩 내키지 않고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왜 거기가 두렵냐? 공간의 의미로 생각해서 두려운 거예요. 저 곳은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그러니 저 곳에 가면 우리는 끝장나.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해도 끝장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지옥에 가자 해서 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냥 지옥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그 순간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 천국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고로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하은이가 또 우리 상원이가 영현이가 민선이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라. 영향력을 끼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2023년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냐? 여러분들입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떻게 해도 이 분위기가 해소가 안 되네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를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 정말 아저씨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가 돼간다고요? 나도 좀 아저씨가 돼간다는 게 좋은 되게 어떤 말이 좋다는 거죠? 해주신 말. 나야나? 지금 나야나만 기억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아, 네네. 사실 보면 나도 사실 있잖아. 잠깐 고백의 타임을 갖자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된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날 말렸어요. 날 말렸어. 보통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해라 그러는데 자식이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나는 반대야. 나는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다시 한번. 그 맨 처음에는 좀 날 무시하나? 날 그렇게 못 믿나? 그리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하라 말아 하시? 뭐 이런 생각 막 섭섭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아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남동공단 여기 인천 남동공단 있잖아요. 공장 이제 운영하시는 장로님 명함을 주셨어요. 가서 나한테 기술 배우라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나도 내 스스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위축되는 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부족하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는 그래요. 야 목회자가 뭐 이렇게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냐. 그러면 너 권위가 떨어진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부족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날마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착각을 안 해. 나 잘난 맛에 살지 않는다고. 목회자들이 무서워요 이게. 목사님 다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자기가 뭘 된 줄 알고 하는 게 있다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부 공개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조차도 난 내가 얘기할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툴지만 또 좀 더디지만 해보자는 거야 사실. 안 돼? 아니 안 되면 어때? 다시 되게끔 도전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어딨어. 에디슨도 필라멘트 그 전구 만드는데 10,000번 이상 실패했대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뭐라 그래? 나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필라멘트가 되지 않는 반가지의 경우를 내가 찾았다는 표현을 써.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생각 구조가 달라. 우리도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좀 번뜩이는 생각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이 다들 피곤해서 이 힘든 시간에. 근데 사실 진짜 나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쉬잖아. 내일 쉬니까 그냥 오늘 영상으로 그냥 내가 다른 데 찍어서 올린 걸로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나도 부족한 놈이에요. 조금만 쉬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확 한다고. 근데 나도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냈어. 물론 이제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제 주어진 사역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연약함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도 몸부림치는 거야. 이 시간 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게 어딨어.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누구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더 잘났네 맞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사실 우리 청년부들이 각자의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좀 침체가 되고 많이 지쳐 있어. 내 예언이 딱 맞았다 이 말이야. 정말. 온다니까 이 시기가. 예언했잖아 내가. 이러다 신흥 종교 나오는 거야 주여. 자연스러운 어떤 수순과 패턴이야. 그래서 이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이 어려움들을 준비하기 위함도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봐. 일주일에 우리 딱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렇죠. 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각자 교육부서 일 다 하다가 잠깐 가 이거야. 아니요? 그렇잖아. 맞아요. 또 설교 시간이 뭐야?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도 그 2시에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도 안쓰러워. 왜? 아침 내내 완전 몸 싸움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또 맡겨진 양떼들 건사하면서 막 달려왔어. 그리고 밥 먹고 2시 얼마나 나른해.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진짜 있잖아. 몸부림을 쳐요. 내가 거기에 더 감격을 한다니까. 나도 피곤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거 더 긴장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도 하고 싶고 내 칼도 갈고 싶고 더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저거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야. 해보자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좀 주축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그러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우리 모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진짜 한 1인 한 15역 한 것 같아. 하는 사람만 해. 이거 죽겠대 진짜. 하는 사람만 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컴프를 걸 수도 없고. 왜냐면 내가 봐도 없어. 내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회장을 했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5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임원 빼면은 앉아있는 애들이 6명인가? 그러니까 다 합쳐야 한 10명 되나?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나도 신학생 때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야. 그 시기와 그 어려움들을 몸부림치면서 건너 내가 신학생 때 나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 나 딴 길 가야겠다. 나는 원래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던 사람인데 자꾸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뭐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목회자 되는 거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됐지 뭐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럼 아빠가 옳다구나 그래 그럼 너 열심히 평신도가 돼가지고 헌신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테니 다 잘 됐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진짜 소용돌이 치듯이 내 머릿속에 하는 거야.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한순간 진짜 어떡하지? 그런가? 진짜 이런가? 저런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딴 데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집중도 안 돼. 금요기도에 막 기도해.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지 오늘? 맥도 안 잡히고 앉아는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앉아는 억지로 앉아는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를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순간에 밀려오는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함과 민망함.
거기서 더 확신했지. 나는 목회자가 될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있잖아. 내가 목회자로 들어서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렇게 힘들고 그러기 상태, 슬럼프에 빠졌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일으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이제 전도사가 어떻게 됐어. 난 진짜 어떻게 된 것 같아.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했고. 근데 목사 한 수 받을 땐 진짜 말이 달라지더라고. 이제 노빠꾸다. 여기 발 딛는 순간 난 이제 돌아갈 수 요단강이다 진짜. 요단강 건너는 거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신중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가요. 정말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이미 그때는 결혼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일해도 그때 3살인가 그랬어요. 내가 15년도에 안수받았거든요. 내가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면 난 빨리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진짜 정말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어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주셨던 말씀은 네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뭐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진짜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지혜고 내가 너의 능력이야. 아, 이거구나. 내가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저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냥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내 삶에 벌어지는 그냥 오늘 하루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마치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쭉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 정복 시대까지 여호수아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지켜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이 여러분이 되보라고. 우리랑 다르게 뭐야? 안 그래? 우리는 약속 안 믿고 우리는 오히려 66권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만 있었어. 그렇잖아. 여호수아가 무슨 신약 성경이 어딨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모세오경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린 66권이 있다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나중까지 하신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말씀을 우린 다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하나님과 가는 걸음이라 이 말이야. 그 걸음 속에서 여호수아하고 지금 우리가 다를 게 뭐냐고. 여호수아도 우리처럼 당장 일어난 내일을 알았을까? 몰랐어. 가나안 정복 그래 다 우리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할 때 그랬잖아. 근데 지금 봐라.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 다음 후계자가 됐단 말이야.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한테 계속 권면해. 몇 번씩이나 얘기해. 이게 무슨 의미겠어? 두려워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저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 여호수아였다고. 우리들의 밥입니다. 물론 40여 년 전이긴 했지만 너무 오래전이긴 했지만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가 막상 현실 앞에 지도자가 돼서 그들 끌고 가야 되는 그때가 되니까 두려운 거야. 믿고 의지하던 모세도 죽었단 말이야. 현실 앞에서는 여호수아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무섭지.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고 지금. 여리고성이 있잖아 지금. 우리 앞을 떡 막고 있는. 우리 청년부 한몸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7족속이 군데군데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넘어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 여리고성하고 싸웠어? 그 당시에 전력상 여리고성하고 싸웠다니 다 죽어요 그냥.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총 13바퀴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래. 뺑글뺑글 거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야. 돌아버릴 일이지 진짜. 이게 방법이야? 이게 방법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엄청난 임무를 주겠다. 기대했을 거 아니야. 어떡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쳐. 끝입니까? 그렇게 해. 우린 모든 결과를 아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안 따질 것 같아?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인구가 260만입니다. 내가 그 인원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 여리고성이 보통 여리고성도 아니고 거 가지고 뺑글뺑글 돌아봤자 그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따져 이렇게?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다고 봐. 뭐 따졌다 그러면 너무 여호수아를 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따지는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한다고.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방법을 주시는 걸까?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질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오늘 아주 진도가 빠르네. 맞아요. 그쵸.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지내가는 게 뭐가 있어? 뺑글뺑글 동거밖에 더 있어. 근데 이 동거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증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벽돌 하나 금 가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7바퀴째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고. 정복시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오늘 얘기 끝이야. 이게 핵심이지 뭐. 또 여러분 표정이 진짜 이러고 끝이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끝낼 수도 있지. 내가 뭐 유인물도 준비했지만, 네네. 그 골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얘기했다 그랬잖아. 신명기 기억나? 모세가 한 3편의 설교를 하고, 고별 설교라고. 신명기의 본문이 뭐야? 레위기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왜?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도 아니지 율법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얘기가 뭐야 결국 막 우리 제사 제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성막 만드는 거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하지만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야 그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의 처음 서두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럴 수밖에 없지. 점검해봐야지. 상원아, 너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는 또 아버님의 수술하는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그 상황으로 또 넘어가게 됐고 최근에도 이런저런 또 하은이도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 이 말이야. 영현이도 민선이도 어떻게 오게 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세 파트로 설교를 했다.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가 머리 아픈 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다지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정복 시대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 한번 교재 볼게요. 이제 굵직한 거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24장. 주제는 모세의 죽음.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죽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정복, 순종하는 자를 통한 약속의 성취.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정복 시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진멸.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오. 기억나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제 그 기한이 끝나는 게 가나안 정복이야. 이로써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자, 순종, 진멸. 완전히 진멸하라 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이 됐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다? 블레셋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이건 바뀌지 않는 진리. 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개관, 기록 목적, 핵심 주제 이거는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명칭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입니다. 첫 번째 주제 끝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찾으셨나요? 네. 밑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헬라어 제목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이 역시 기록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명칭이다. 요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가나안 땅 밑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였으나 실제로 정복한 건 여호수아의 군대가 맞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밑줄입니다. 이어서 밑에 줄. 여호수아에게 내린 핵심 지침은 군대 전략이나 전술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승리의 조건은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신명기의 약속과 이어진다. 모세는 강조할 수밖에 없죠. 율법 가지고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잘 지키라는 거 아니야. 지키라는 게 뭐야?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너희가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너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뭐하고? 행하고 doing. thinking으로만 가져 있으면 안 돼. doing으로 가는 거야. 믿음은 뭐냐? 우리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삶은 개판으로 산다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내 삶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그렇군. 저의 삶을 보니 그가 하는 얘기가 진짜군.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지 가만히 생각만 하는 인생으로 두지 않았단 말이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또 작은 축소판의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여호수아다. 이 핵심을 여러분 짚으시면 오늘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늘 묵상하라는 거죠.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비행기를 싸대고 스타쉽 뭐 띄우고 뭐 하는 첨단 과학의 시간, 그래봐야 태양계 아직 못 벗어났어. 어? 그래봐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나름 인간 세상에서 아주 뭐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라고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여호수아로 서로 살펴본 정복시대 하나님의 섭리.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출애굽 1세대는 끝없는 원망과 불순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정복시대 때의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예요. 그쵸?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본서에는 따라 찾았나요? 본서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153회, 소유가 65회, 유업이 36회 사용되었다. 숫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대략 이렇게 많이 쓰였구나 정도만 인지하면 돼. 이는 영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 약속 누구한테 처음 했다고? 아브라함. 그렇지. 나와야 돼. 바바로 나와야 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뭐를?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언약의 성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야.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가나안 입성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요 얘기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라합, 기생 라합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뽑아요. 둘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어떤지 동태를 살피고 오는 거지. 그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거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스파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 그 위기 속에서 구해준 게 누구였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다.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를 꺾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문이 다 난 거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근데 지금 당신 얘기들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성을 심판한다고 하더라. 나 그거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오면 나 좀 살려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지. 여러분 이 라합이요. 결국 예수님 족보 라인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놓더라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 또 이방 민족이지만 사사시대 때 한 여인이 있었죠.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 족보에 바로 직계로 올라가잖아.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라합하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알았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야. 알았다. 그러면 당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쳐들어오는 날이 되면 빨간 줄을 창문 밖에다 늘어뜨려라. 그럼 내가 그 신호로 알겠다. 그리고 당신들 가족들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구출해 주겠다. 뭐 작전이 펼쳐진 거지. 실제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그 빨간 줄 보고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이런 일들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 속에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2장에 여리고 정탐 이야기가 나오죠.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하나님 얘기하시면 세워요. 예.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요단강 도하.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중요한 걸 하나 하죠.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의 제2의 홍해 사건인 거죠.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 홍해 사건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는 멈춘 상태에서 먼저 갈라지고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조금 더 믿음의 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디딘 거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갈라진 그 강 바닥에서 돌을 취합니다. 지파별로 하나씩이니까 12개의 돌이에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증거예요. 왜냐? 강 밑에 있는 돌은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증거를 삼은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라고 하는 증거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을 쌓죠. 기념을 세워요. 그 이야기가 3장 4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 할례는 뭐냐면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민족의 증표입니다. 이 할례를 행해요. 예,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확실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정복입니다. 쭉쭉쭉 정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리고 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 정복만 기억하면 돼. 어떤 정복과 어떤 정복일까? 아이성. 아이성. 또 그리고 여리고. 제일 먼저 어떤 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이야기는 아까 했죠. 네, 그렇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가나안 7족속이 이제 벌벌벌 떠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저 이스라엘 저 하나님 끝났다. 이제 우린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성을 앞두고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 그 사이에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완전히 뭐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얻어진 모든 물품들은 따로 취하지 마라. 네.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생긴 물품들에 손을 대요. 훔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각됐을까 안 됐을까? 어떻게 발각이 되냐? 이후에 이들이 아이성 전투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들 안에 교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야 그냥 한 2-3천 명 이렇게 꾸려가지고 가. 어차피 우리는 승리했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완전 대패하고 돌아와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어떤 불순종이냐? 아간이 그렇게 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은 그것이 발각되고 결국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게 6장,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떻게 하냐? 이 족속들은 참 약은 것 같아. 알아서 겨.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장을 해. 어떻게 위장하냐? 아주 남루한, 아주 몸이 아주 그냥 막 진짜 불쌍한, 온갖 불쌍하고 찌질한 척을 하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벌벌벌 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족속 진멸하라 그랬잖아. 이 술수에 홀라당 넘어가.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줘.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조항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 이것 때문에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에서도 엄청난 강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그러면서 어떤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태양과 달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는 이제 아는데 과학적으로 왜냐면 사건이니까 일어났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나사에서 인류의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 하루가 비는데 그 하루를 여기 성경에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나사에서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건 루머입니다. 루머. 잘못된 얘기예요. 어떻게 멈췄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천체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잖아요. 왜냐면 우린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니까. 그죠? 아마 뭔가 중력이나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좌전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서 도는 거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물리적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도는 이 중력의 힘을 멈추셨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야. 그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리고 이 역사하셨던 걸 너무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 않습니다. 신비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이야. 그것까지 침범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는 오바야. 뭐 틀렸다, 뭐 악마의 사단의 짓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만 오바하는 거야, 오바. 그렇게 이제 알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제 뭐 아까 이제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 그다음에 북부 지역, 그다음에 정복한 땅, 정복한 왕들 하면서 쭉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방금 살펴본 이야기들 속에 등장한다. 자, 마지막 이제 분배인데요. 정복했으면 땅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19페이지 분배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여호수아의 분배 정책은 이제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모세의 분배 지침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뭐 무슨 민족은 족속은 어떻게 갖고 하는 거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분배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페이지에 보면 땅 분배, 돌아간 두 지파 반, 여호수아의 유언 하면서 이제 12지파들이 분배를 받는다.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 자료를 하나씩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자료는 뭐냐? 분배받은 지파 이름 그리고 그 지파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이제 정보 그리고 실제로 지도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분배 영역이 나와 있는 지도 자료입니다. 남으면 저 주시고요. 네. 자,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자, 먼저 지도를 봐주시면 왼쪽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파별로 나눴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그 지파별의 이름, 뭐 두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지도자, 각 지파별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 이름의 뜻, 그 다음에 각 지파의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의 수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그래서 60만 3,550명 총계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가정 계수로 그냥 우리가 임의로 환산해 봤을 때 약 한 24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인원이었다. 이렇게 그냥 추측하고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뉘어진 지파 요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상당히 많죠. 유다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내의 영역 속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신약을 할 때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파 간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보나요? 네. 1번이 어디예요? 자, 이제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호수아의 경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 이제 모세는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장, 2장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가 여기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갈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길갈로 들어왔어요. 길갈에서 아까 뭐 했다 그랬지? 12. 그렇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12도로세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증표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리고죠. 함락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리고 다음에 아까 어디로 갔어? 아이성 대실패를 했다가 큰 코 다치고 다시 한번 와서 회개하고 다시 전투했을 때 아이성에게 승리를 합니다. 아가는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죠. 기브온 족속들의 그 속임수 쓴 거, 그죠? 에글론, 헤브론, 드빌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갈에서 다시 돌아와 시작되는데요. 길갈에서 메롬, 물가, 뭐 익삼, 하솔, 게데스, 시돈 이런 쪽으로 이제 분배받으며 퍼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이건 지도상으로는 요렇게 이동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볼게요. 가나안 땅 분배 내역. 조금 더 이제 분배한 땅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와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 똑같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나와 있고 그 지파에 대한 설명, 미정복지라는 게 나오죠. 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어. 근데 그냥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거야. 율법의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피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과정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게 도피성이에요. 이제 이런 장치들을 마련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땅 분배 받은 거 여러분 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도보다는 제가 드린 지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색깔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색깔이 있고 왼쪽 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업하면서 색깔별로 어느 지파인지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같이 보시면서 봐야 돼요. 므낫세는 두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나뉘어져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므낫세는 왜 두 지파예요? 나뉘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는 이제 정복시대 역사적 연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쭉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연대별로 놓은 건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연대 이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도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걸 추론해가지고 역추적해서 나온 거라 뭐 그리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건과 내용만 우리는 보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복시대 때 핵심은 진멸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불안했어. 무서웠다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1장에 두려워하지 마. 그냥 반복해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 크가지 두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 뭐랑 뭐? 여리고와 왜 아이성이냐? 여리고는 어떻게 해서 함락을 했어요? 열쇠 밖에 돌았어. 뭐 그걸 어떻게 우린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했다? 그렇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아이성은, 즉 순종은 신위죠. 아이성은 인위. 내 생각대로 간 거야. 그리고 아간이 취한 물건을 자신의 욕심대로 걷어들이죠. 나중에 발각돼서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하는 결정적인 또 요인이 됐어요. 그들의 교만도 있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문책을 하게 됐고 그 문책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었습니다. 아간은 그래서 죽게 돼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두 사건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위와 신위의 대표적인 사건. 가나안 정복하면 두 가지 정복 사건이 있다 그랬죠. 뭐랑 뭐? 여리고는 신위예요, 인위예요? 신이 아이성은 신위예요, 인위예요? 인위. 이 사건의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땅 분배까지 가는데 온전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는 족속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족속들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다음 이야기인 정착시대 혹은 사사시대,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사사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그 중에 유명한 삼손, 삼손. 첫 번째 사사 온니에, 드보라. 여자 사사도 등장하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의 시대였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겠죠? 좋습니다. 우리 시대별로 한번 태초 시대부터 한번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다시. 준비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정착시대, 포로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유다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지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온 거예요. 그 오는 과정 속에 시대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눠지는지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크하십니다. 민수기는 어느 시대 이야기? 민수기. 아니지. 광야. 에? 출애굽인가? 광야. 정복시대. 광야. 민수기. 광야 시대. 광야 시대죠. 민수,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죠. 처음 출발과 마지막 모압당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인구수를 셌잖아요. 사람 수를 센 이야기가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어느데 광야 이야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느 말씀이에요? 출애굽. 출애굽기죠. 네. 요건 분명하게 여러분 짚고 가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한 것은 정복시대. 성경에서는 어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네. 요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와 레위기는 어느 시대에 들어가지? 광야 시대. 그렇죠. 광야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랑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광야 시대니까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9시 반 전에 끝나긴 했네요. 네. 좋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달려갑시다. 예. 지치지 말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갈증 그 모든 것들 채워주시는 분이 될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같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 이번 달, 올 한 해, 앞으로 내년 더 나아가서 우리들 모든 삶의 걸음이 그렇게 침노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말씀과 기도를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또 신이 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시다.